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에서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다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에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애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베다닷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유중한 병임은 틀림없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나닷이 자신의 신하 하사엘에게 나의 병에 대해서 물어봐라 라고 물어보죠. 회복이 될 것인지 아닌지 물으라는 겁니다. 신하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왕은 죽는데 그러나 너희 왕 베다닷에게는 반드시 낫는다라고 말을 하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엘리사가 이상하게도 하사엘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웁니다. 11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엘리사가 쳐다보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민망해질 때까지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보며 뚫어지게 보며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러지? 왜 저 사람 울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하사엘이 왜 우냐라고 엘리사에게 물어보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시고 하사엘을 도구 삼아서 죄에 물든 이 북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이 하사엘이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엘리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하사엘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 다룰 줄 알면서도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말해야 하는 애원자로서의 고통, 아픔, 이것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돌이켜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나중에는 바뀝니다. 변합니다. 이제 끝났다. 돌이킬 기회를 놓쳤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에레미야가 좋았을까요? 내 사랑하는 민족이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고통당하는 것인데 어땠을까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애원자의 숙명, 사명인 것이죠.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심판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심판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심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무겁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편한 설교를 하면 좋은데 불편한 설교를 해서 제 마음 자체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도 그 무거운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와 에레미야는 제가 느꼈던 것보다,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나라가 폭삭 주저앉고 멸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니까 그 하사엘을 보면서 저놈이 우리 민족을 죽일 놈인데 내가 저놈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통곡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내 자신,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통곡이 필요할까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인데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큰일 나는데 나의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인데 그 상황을 보면서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가정, 내 사람, 내 공동체니까 무조건 우쭈쭈, 무조건 옹호,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때로는 쓴말도 필요하고 통곡하는 눈물도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엘리사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이웃, 공동체를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민족이 심판받는 것을 알면서도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사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를 전하며 눈물 흘렸던 에레미야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엘리사와 에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나의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속상하며 내 가슴이 찢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